저희들이 지금 거의 44절에 거의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낙차의 폭이 사람의 크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선비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주막에 어둑해질 때쯤 들어가서 이제 요기를 마치고 이제 급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너무 지친 이들이었고 깊은 잠에 빠졌고 그날따라 유난히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충청수사 출두요, 이런 소리와 함께 막 주막이 이제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충청수사가 이제 오고 그 지역에서 이제 힘께나 이제 쓰는 이제 충청수사가 등장을 한 거죠. 주막 주인이 당황을 합니다. 이걸 어쩌지요?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쩝니까?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당황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행원들이 충청수사께서 오셨는데 방이 없다니 썩 방을 내놓지 못할까? 이렇게 이제 소리를 이제 위협적으로 이제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이제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하고 혼을 맞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선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충청수사께서 오셔서 그러니 좀 방을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그 선비가 생각할 뭐 어떤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이래 그러지요라고 이제 담담하게 대답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이제 그 일행들과 함께 방 밖으로 나가서 찬 마루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비가 누구였냐면 조선 최고의 관직 중에 하나인 이조판서를 지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충성지사가 뭐 한 지역이고 뭐 이조판서는 뭐 나라 인사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직위였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나오는 마룻바닥에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본 충청수사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큰 제가 우를 범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해가면 언젠가는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성공의 개념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던 사람도 내가 내보낼 수 있고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뭐예요? 정치력이고 경제력이고 관계의 힘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진정한 위대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정말 이조판서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죠. 겸손히 자리를 비워주고 낮아질 때 오히려 더 큰 인격과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제 자기 PR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 존재가 이래, 내 힘이 이래, 그렇게 안간힘을 모든 사람이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모든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위대함은 뭐예요? 모든입니다. 섬기는 대상의 크기가 얼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제가 한 사람만 섬기잖아요. 되게 째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온 인류를, 그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면서 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을 굉장히 한 명만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 작은 세종교만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족만 섬기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섬기는 대상의 크기가 위대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뭐가 남을까요? 종이죠, 종. 뒤에 나오는 종은 뭐예요? 낮아짐의 폭이 뭐예요? 위대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하고 내일까지 낮아짐의 폭이 위대함이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낮아짐을 통한 진정한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늘나라의 역설적인 원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왜 그랬냐면 누가 큰지라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바꿔놓으시죠. 야, 너희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
오히려 뭐 하라고요?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야, 네가 뭐 높아지면 뭐 어디까지 높아질 건데 나만큼 높아질 거야? 절대 그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낮아지려고 애쓰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목사로 특권과 지위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그거 네가 목소리를 내봤자 네가 어떤 건데, 그 얘기예요. 특권과 지위를 얼마나 포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낙차의 폭이 사람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탑 쌓으시면 안 돼요. 그죠?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바벨탑 허무십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야고보 사도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 낮아짐의 폭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따위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종이죠, 종.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단어 가지고 내일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놀라운 낮아짐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게요,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네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첫 번째 낙차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느낌인가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낙차에 대한 내용을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구절로 좀 접근을 해보면 요한복음을 가면 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더욱더 충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되냐는 거예요. 이 답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나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뭐하고 동등됨을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 처음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해요?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사륵스입니다. 이제 사륵스는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륵스라는 그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굉장히 단어가 낮은 단어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고기 덩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육신이죠. 고기 덩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낙차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성탄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낮아짐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들이 거하는 호화로운 궁전이나 평안한 대골 같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냐? 뭐예요? 진정한 사륵스, 고기 덩어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낮아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측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지만 우리 측면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각 복음서는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관점으로 증언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은요,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연약한 태에 태어나시고 아가로 태어나셨다라는, 가장 연약한 지점에서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짐승과 같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은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사륵스, 고깃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그 낙차의 폭이 어느 정도 크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영광에서 연약함으로, 생명의 근원에서 죽을 수 있는 육체로, 만물의 주관자에서 짐승의 우리의 누인 아이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낮아지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낮아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하세요? 낮아지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십니다. 30년간 무명의 몫으로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무명의 시간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은요, 문명의 시간요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얼마나 나팔을 불고 싶은데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그걸 가만 안 두는데요. 30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쉽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단지 3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조롱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충격적인 대조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하고 반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저희들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막 높이 뛰기를 해서 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어떻게든 높이 뛰어가지고 그 우위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이 뛰기가 아니고요, 뭐예요? 낮게 뛰기라고 그러나요? 뭐 림보라고 그러나요? 예, 낮게 뛰기. 뭐 그걸 통해서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참된 권위가 드러나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낮이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짐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위대함과 영광의 원리이심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